사도행전 2장 2절에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89쪽쯤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담대하게 못하시는 분은 안 오겠다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하시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한 해 어땠습니까? 네, 행복하게 잘 보내오셨습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올 한 해 어땠냐고 물었더니만 다들 아주 좋았다고. 네.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말은 할 줄 아는구나. 많이 자랐구나. 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짧은 나눔이었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1년을 살아오면서 생각 없이 산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또 지나온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낼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 해 동안 어땠는지 질문은 딱이고 올 한 해 어땠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하시면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누구이신가의 28번째 시간이더라고요. 28번째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 하는데 아마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더 할 수도 있지만 한 28번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성령님, 그분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 은사, 방언, 예언, 기타 기적, 수많은 우리가 곁가지들을 항상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지 않습니까?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곁에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베드로가 다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설교를 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부고 기껏 해봐 예수님을 3년 정도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또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여러분 지금 자기를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눈을 정말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이건 그 베드로 인생의 획기적인 놀라운 변화죠.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하냐면 첫 번째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 일이다. 그러니까 언약, 말씀의 성취되는 과정으로 베드로가 첫 번째를 설교했어요. 두 번째는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성령의 오심은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과 예수님을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성령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죠. 당연하겠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로 계실 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던 거죠. 물론 구약시대 때 여전히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 신약시대 때처럼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더 광범위하게 그 역사가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진짜로 40일 만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의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지나가긴 했지만 한동안에 그 성령 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선교단체나 그 이단들의 모습들을 보면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은사 위주로 가고 방언 통역, 예언, 신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을 일으켰던 변승우 씨 같은 경우엔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성령 운동을 한다고 말하면서 했던 게 뭐냐 하면 방언하고요, 예언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언 성경으로 완전 충족되었는데도 여전히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신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행하면서 말은 우리는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령 운동은 예수 운동이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들의 성령 운동에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들의 리더의 이름만 드러나고 솔직히 이제 그 신사도 운동을 일으킨 그 변모모 목사의 이름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빼놓고 나타나는 현상들만 가지고 성령 운동이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현혹이 되지만 나중에 가면 이거 아닌데 정확하게 말씀을 보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아마 여러분 정도면 만나면 다 분별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 예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나중에 다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다 나오고 중에 보니까 다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러브 상자도 하고 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예수의 이름만, 우리는 다 감춰지고 예수의 이름만 드러난다면 그것이 진짜 성령 운동이고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설교의 핵심을 한번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어떤 면을 나타내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 주셨죠. 병든 자 고쳤습니다. 눈먼 자 눈뜨게 해주셨고 귀머거리 들리지 않는 사람 듣게 해주셨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고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켜 다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의 어떤 면을 드러내십니까? 주님이 하신 일, 그분의 삶을 권능과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왜요? 이런 일들,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중심 메시지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같은 일을 하신다면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병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 정도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요. 아니,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냐? 그러면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분이 아니겠나?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을 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설교할 때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의 하신 일을 선포했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예요.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결론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의 생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 인간 편에서 십자가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누구이죠? 로마 병사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반박하죠? 너희가 그 법 없는 자, 법을 잘 모르는 자들의 그 손을 빌려가지고 너희가 못 박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아닌데요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교묘하게 뭐죠? 법 없는 자들, 로마 사람들,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고 로마 병사들이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봤어요. 아니,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 손에 맡겨서 대신 못 박았지 않냐. 다른 사람이 못 박았다고 할 때는 그냥 나랑 별 상관이 없어요. 네가 했잖아. 그러면 되는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십자가 내가 못 박았네? 되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할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박았구나라고 들어올 때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심각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나라고? 내가 딴 사람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렇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사건이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사건이 내 사건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는 로마의 병사들이 죽였고 유대인들이 몰아세운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나였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완전히 꼬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바로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만을 자랑해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원과 용서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는 율법에 능통한 자고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나는 얼마나 많은 힘이 있고 이것들을 자랑했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죠? 십자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 나를 변화시켜 주신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십자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데 한 표를 던졌던 사람인데 그 같은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용서를 가는 곳마다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로. 그전에는 나와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나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지면 나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눈이 딱 뜨이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하셨던 그의 생애,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의 메시지는 그분의 십자가, 세 번째는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24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부활 사건을야말로 성령 사건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왜 부활 사건이 성령 사건이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 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 사건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훅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누구, 세 번째는 나, 네 번째는 누구. 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냐면 바로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승리해 주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망의 그 고통에 매여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해요. 이 부활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과 심판의 저주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조차도 성령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승리는 바로 그 부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활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성령 사건은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내거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성취된 사건이다. 두 번째는 이 성령 사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뭘 드러냅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을 드러냈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왔죠. 하나님께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부어질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성령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 내 것으로 다가오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그 성과가 나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고요. 최종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과정과 성취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붙들고 싶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에서 이긴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후에 가면 이긴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긴 자가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들인 거예요. 이긴 자들인 거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기는데 그 믿음의 시작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이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나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